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제목을 십계명의 예외와 예외에 대한 예외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제목이 너무 복잡해서 바꿨습니다. 본문은 십계명은 왜 예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궁극적인 대답을 제목으로 정해본 것인데요. 십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는 이것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2절에서 17절은 십계명 중에서 5계명, 6계명, 8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2절 한 줄만 빼고 매절마다 죽일지니라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20장 13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살인을 명령하시는 모순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6계명을 위반한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정지시킬 만큼의 폭력이 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형은 최후의 그죠?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죽으면 끝이죠. 그 위에 무슨 더 어떤 형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무거운 형벌이 사형인데 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벌을 제시함으로 해서 살인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죠? 12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에 다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되지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남녀가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가부장적 사회에 노동이 필요로 하는 힘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필요로 하는 농업이 주 생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여자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이 있고 남자들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중시되던 시대에 성경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남자와 여자를 거의 같은 그 수준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남녀를 모두 포함해서 다 다 들어가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러므로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장 무서운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의 그 관광객이 고대 유물,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고대 유물을 가지고 관광객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유물을 장난으로 훼손을 한 모양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국제적으로 공분을 사가지고 결국은 몇 달인가 걸려서 잡아냈더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걸작품을 사람의 손으로 훼손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최고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제5계명, 즉 12절,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렇죠? 어떤 자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때때로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어이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패서 죽인 그런 페르나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은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저는 사실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그 벌을 주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볼 때 계명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망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참담하게 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일도 적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결혼할 때까지 살았던 그 동네에는 재개발이 되면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수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논밭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2남 3녀를 두고 계셨는데 제 친구는 차남이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는 동네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말할 때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아니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통해서 그런 것인가? 그 부모님이 얼마 안 가서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이사 와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형제, 2남 3녀죠. 2남 3녀가
부모가 남겨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리고 다섯 남매가 서로 보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를 저주했는데 결국 그 저주를 자신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4절은 21장 14절은 14절이 아니고 16절이죠. 21장 16절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좀 심한 법이 아닌가? 납치하고 아직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 수하로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이 8계명, 즉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을 때 이 도둑질은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20장 17절 제10계명에서 다루고 있고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도적질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에 보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벌자고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사형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예외 조항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만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경우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경우의 살인,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으로 파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뉴욕 타임즈의 기자는 킬링필드, 미국 비행기가 베트남전을 끝내겠다고 그 캄보디아 한 도시에 폭탄을 쏟아 부을 때도 살아남았고, 또 거기에 적개심을 가진 캄보디아 사람들이 공산당을 조직해가지고 뭐 150만에서 250만인가를 학살할 때도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무사히 망명할 수 있었는데요.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사람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또 즐기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주먹을 쳤는데, 그죠? 급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경우도 어렸을 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하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그곳을 이제 도망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살리려고 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허용하시거나 아니면 막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것이 실수였을 경우,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을 하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여호수아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4장에도 두 번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을 반드시 마련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되었을 때에 땅을 분배하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바로 그 표시가 이 도피성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단순한 연장이 아니고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아래 베풀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기엔 누구를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사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많은 죄들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고의가 아닌 살인을 범한 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곳에 안식을 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기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하셨던 그것.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재산을 불리거나 이 교회에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와서 위로를 얻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인간들이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교회 와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바로 그 도피성으로 이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6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길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6개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피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갖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들 수 있도록 아주 그 배려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쫓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도피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또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와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혜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나는 그 길이 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과연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건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성숙한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좀 주셔서 웬만한 건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이렇게 실수로 잘못을 범한 사람들,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이 그렇게 되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참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부족함을 메꿔주며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교회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그 기능을 살려나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얻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